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세워 설립을 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 사도가 설립한 교회고,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 교훈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유모로서 보성적인 입장에서 양육했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오늘 11절에서는 아버지로서 보성적인 입장도 취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고 위엄을 강조하는 의미로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양육한 것은,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권면이라는 말을 보면은 파라라고 하는 곁으로 가까이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고는 부른다는 그런 두 단어가 합성된 말로서 자녀가 바른 판단을 못할 때 곁으로 가까이 불러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말도 이 파라라는 말과 무에오라고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개인적으로 불러 타일러서 감정적인 그런 안정을 주려고 하는 그 교훈을 하다, 비밀을 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라는 말은 말루드로마이라고는 단어인데요. 말도 잘못이 없도록 미리 조심함, 타일러 주의시킴, 엄하게 주의시켜 돌이키게 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경계로 양육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또 깊은 친교를 맺고 신앙으로 살도록 지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바른 걸음을 걷게 하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을 걷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리고 경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소속에 대해서 그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다. 다시 말하면 바른 걸음,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부르셨다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그냥 똑같은 말이죠. 콜아웃. 그러니까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 저주 아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르신다는 그 동사를 보면은요, 콜아웃, 영어로 보면 콜아웃이잖아요. 근데 헬라에 보면 칼레오, 그 비슷하지요. 항상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칼레오라고는 동사를 사용할 때 보면 주로 현재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완료형이나 부정과거형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말은 과거에 이래에 발생했던 사건을 표현하는 헬라어 문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이 단 한 번에 이루어졌음을 말하는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칼론 토스라에서 분사 형태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성도를 부르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간섭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간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르시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 무결한 내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말씀 순종이요, 그리고 베푸신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콜아웃 했습니다. 근데 왜 불렀는가?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냈을 뿐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불러내서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궁극적인 그 내세 천국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우리 지금 신분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 시민권자들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들. 천국의 시민권 호주머니 뒤져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 아이고, 왜 안 나와? 발급 안 받았어? 성경을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근데 왜 못 내놔? 발급 못 받아서? 오늘 발급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천국에 갈 자들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자들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자,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 이거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야.
아이고 내가 날마다 실수하고 사는데요. 뭐 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욕심도 많이 부리고 그냥 그런데 그래도 의인인가요? 죄사함 받은 자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살든지 외국에 여행 중이든지 외국에 가 있든지 간에 미국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미국인으로 살고 미국에서 주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주는 모든 권리, 혜택, 도움 모든 것을 다 받고 살아야 마땅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엄청난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은혜 안에 살아가면 성령의 약속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사랑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치유나 축복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 사모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역사, 성령의 역사나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어머니처럼 온유하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런 목회자인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바른 걸음을 걷게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령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육체에 속한 자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라. 그래서 이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쭉 나열했어요.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가 없다. 육체의 일은 현재 하다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해가 갈 거예요. 거의 알만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거 원수 맺는 것.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싫은 사람 많아지고 못마땅한 사람 많아지고 보기 싫은 사람 많아지고 자기가 재판관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저울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에다가 재어보고 안 맞으면은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근데 유대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 때려 죽이라 했어. 그 예수님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보면 글씨를 좀 쓰시더니
뭔 글씨는 잘 몰라 지금. 학자들도 아마 너들도 다 간음한 자다. 뭐 혹은 뭐 간음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뭐 왜 마음의 의목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했다고 했으니까 마음의 의목을. 그런데 그러고 일어나셔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지. 뭐 신학정안에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간음한 죄가 없는 사람이 쳐라고. 한 사람도 돌로 때리는 사람 없었어요. 다 때리려고 돌을 집어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가버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도 너희에게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이 남의 잘못이나 남의 허물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죄지고 그 사람이 못된 일하고 그 사람이 보기 싫은 일 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미워해? 왜 저주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놔둬. 여러분들을 신경 쓸 일이 아니요. 재판관이 아니요. 사도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고 말이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흉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왜 형제 판단하느냐고. 왜 형제를 없이 여기냐고 말이오. 네가 하나님이냐고 말이오. 네가 재판관이냐고 말이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축복해라고 하시는데 원수를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우라는데 이렇게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집사님한테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뭐 당연한 일처럼 얘기하래. 그래 너 잘났다 내가 그랬더니 한참 웃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가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이 있고 그 사람의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일 있잖아요. 어머니를 안 모신다고는 자식 때문에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말을 듣고 혼자 과부돼가지고 자식 키워놓으니까 그 어머니 앞에서 네가 몇 개월 모시고 내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엄마가 늙은 엄마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들 어려서 과부가 돼가지고 청춘 과부가 돼가지고 너들 바라보면서 너들 뒷바라지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게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병이 난 사람을 제가 만나러 갔어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할머니, 자식들이 잘 살기만 하는 것도 자식들이 잘 살기만 하는 것도 효도하는 거고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식이 죄짓고 감옥에서 수십 년 살아가는 자식도 있고 자식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엄마 속을 끓이게 하는 자식도 있고 자식이 집 나가는 소식이 없어서 평생토록 애타다가 죽었는데 눈을 못 감았는데 거기 가서 눈을 쓰다듬으면서 돌아오지 못한 자식을 못 쳐다봐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 자식들이 뭐 은행원이다 뭐 교수다 뭐 다 잘 산다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요. 자식에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안 통했을 것 같아. 지금까지 희생하고 키워줬는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해요. 내가 그때 눈물 흘리고 해결봤어. 아멘도 안 넣어봐. 입사님 나 같으면 그냥 응? 그래서 아멘 안치? 아니요. 저들 잘 따라 못해. 뭐 바라고 키운 거 아니잖아. 사실은 알고 보면. 네. 무슨 말을 하느냐면 천국을 왜 못 살아가는가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야. 얼마나 편한데 그래.
왜 공연히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나하고 무슨 원수처럼 살아가? 목사님, 요즘 정치 사이트 봐요, 안 봐요? 네? 정치 선거운동 뭐 이런 거 봐요, 안 봐요? 아주 텔레비 안 봐요. 잘하세요. 나도 안 봐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그 자랑만 하고 가도 못할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그걸 뭐로 봐요? 마귀가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마귀 역사가요.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죽었는데 동반 자살이 몇 명이 나온지 알아요?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때 환자가 몇 명 나오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니, 왜 남 죽었는데 왜 따라 죽어? 그게 뭔지 알아요? 마귀 역사예요. 그 후로 우울증 안다는 사람이 그 사람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그럼 나라가 좋은 일꾼 선발해서 앞으로 나쁜 일꾼도 유익을 줘요, 사실은. 왜냐하면 개선해 나가거든. 다 드러나잖아요. 가만 놔둬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왜 거기다가 에너지 소비해요? 어? 뻔한 놈의 것을 뭐로 또 듣고 한번 보면 딱 몰라? 아이, 저 자식 성깔 이렇게 생긴데, 저 새끼 더럽게 살았겠네. 뭐 다 뻔히 알지 뭘 그래. 인상만 봐도. 거짓말 많이 하네. 수턱에 올라. 심지어는 그런 어떤 비리를 써가지고 10명 이상에게 전달을 그거 나도 안 보는데 누구한테 보내기는. 전국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건데, 행하는 건데, 천국을 왜 못 살아가는가를 내가 지금 한 가지만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남을 없이 여기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 그 사람 멀쩡하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냐고. 어?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휴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속에 역사하시느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이야기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개인의 어떤 견해라든가 개인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고 아멘 해야 돼. 회개할 거 회개하고 깨달으면 회개해야죠.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참 이제 채플 시간 우리는 그 채플 시간 기다려져요. 이게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 자기 시간이 들었으면 와서 채플도 인정하고 자기 시간 강의를 하고 가는데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진짜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막 노트 메모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내가 귀가 어둡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놓치고 좀 못 적은 것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노트를 놓고나 그래 노트를 열어봤어요. 나는 그 사람 막 열심히 메모하길래 은혜 참 많이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트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노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머라이즈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선머라이즈 하는 게 아니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거기서. 저 늙은 교수 또 저 얘기 나오네. 누나를 톡 펴나오게 그려놓고 오늘 배고파서 점심 빨리 먹어야 되는데 늦게 행했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의 결과는 뻔합니다. 물론 신학생들이 11조, 10분의 1 정도 목사가 됩니다만은 내가 꼭 볼라에서 그런 게 또 떠들어봤어요. 다른 체프 시간 어떤가 하고 3개월 전에 한 얘기 또 오네. 그럼 맨날 한 얘기 또 오고 하는 거지. 설교가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거 또 오고 하는 거지. 그건 무슨 은혜를 바꿨어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철학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를 다 각각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근데 그걸 내가 느껴요. 왜냐면 이 유튜브를 보고 내 설교를 들었잖아요. 들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막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게 속속 다 들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 갔는데 이혼 그만 얘기하다가 나왔어. 그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하고 차 한잔 나누고 있는데 어느 여집사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되겠네요. 내가 그래서 그렇지요. 네. 오죽하면 목사님 이혼하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견디다 못 견디고 참다 못 참고 그래서 이혼했는데 지금 그 말이 딱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 말만 딱 걸린 거예요. 지금 분하고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이혼 당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이혼하지 말라겠다고.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죠.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다 따라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병나고 간 사람마다 평생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거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왔는데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목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내놨어. 그래가지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 않고 살잖아. 다 따졌어. 폭폭폭 울기 시작하더니 은혜 받고 가서 길이 열리잖아. 가니까 은혜 받고 가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날 어땠어? 부닥쳤어? 안 부닥쳤어? 역사했어? 안 했어? 역사 일어난 거예요. 회개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는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었을수록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에 살아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다는 것,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론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아멘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나고 우주가 끝나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끝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변하고 문화 문명이 변하고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속에 생명과 기쁨과 감사를 담고 축복과 사랑하는 말과 용서하는 말을 담는다면 자신도 살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살았다는 것은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내쉬는 말씀이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저주의 지배를 받는 존재지요. 죽으리라는 말에 지배를 받는 존재죠. 주고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뭐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 지배 받을 수가 지배 안 받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배받는 거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살린다는 말씀에, 축복받는다는 말씀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효력이 있고 그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어떤 권력자의 말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히 합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압선 지나가는데 쳐다본다고 감전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압선에 손을 대야 감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보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이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믿음의 언어가 그 말이 말하자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에서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말은 그대로 다시 나에게로 역사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나에게 축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여와 명예와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에 그런 어떤 영적인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 안에 어떤 이미지, 말하자면 어떤 그림, 이걸 심어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영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생명의 원리, 우리의 삶을 그것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환경이 어렵게 되면 세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합리화시키고 좌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세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좋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세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현재 그 현실의 문제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 누릴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곧 영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 영적 이미지를, 다시 말하면 성공과 형통과 행복의 이미지를 갖게 하신다고 말해요.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합리화 시킨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형통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과연 바른 생각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방법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마귀 사탄의 술책인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지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기만 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오면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체험했을 거예요. 정치 사이트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별 보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 별중 맞은 목사라고 여러분 하실는지 몰라요. 이 천국을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말은 내가 천국을 살아가라는 그 말이에요. 그거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신령한 세계 원리, 영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의라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에 서 있다.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병고침 맞는 것이나 경제적인 영역이나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형통하리.
우리는 그 말씀을 아주 작은 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형통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라.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성경적인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서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원리,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했던지 우리가 안 믿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원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그 대부분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농사꾼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씨앗을 심는 자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입으로 선포해야 돼. 먼저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 말. 말이 곧 씨앗이 된다 그 말. 내가 단지 소원을 말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 외에도 이 믿음의 원리는 믿고 마음에 의심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보이는데, 내가 만일 잘못된 것을 말한다면, 즉 의심과 불신앙을 말한다면 지금 잘못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답이 아닌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근데 잘못된 씨앗은 뿌렸다. 그러면 잘못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만 기도하고 나에게 문제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육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긍정적인 말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단지 그냥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말을 입에 올리고 삽니다. 그 말은 발설 순간 사라지는 듯하지만 사실상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인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이 씨가 되어 좋은 결실을 보기도 하고 나쁜 나쁜 결실을 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입은 행복을 부르는 문이 되기도 하고 재앙을 부르는 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정말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응?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니 궁극적인 내세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내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그거 맨날 그것만 꼬치꼬치 따지고 있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마귀 사탄 좋아하는 대로, 마귀 사탄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무슨 그게 더 깨끗한 사람, 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지. 야, 하나님 그거 안 따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까이 자녀가 바른 판단을 못할 때 곁으로 가까이 불러서 권위 있게 가르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엄하게 교육시켜서 돌이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는 신앙생활을 암만 오래 하면 뭐 할 것이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하면 뭐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비판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미움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당짓는 것이 있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주 아래 있고 정말로 심판 아래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신분까지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불러내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 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 말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사람들은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만이 물 속에 있어야만이 사는 것이 법칙인데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것처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많은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편안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기쁨을 빼앗겨버린 그리고 내가 힘을 잃고 있는 그것이 원인이 뭔가 잘 찾아서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이 말세지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